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이 사건을 기념하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알긴 알지만 이걸 막상 또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우시죠? 그 어려운 걸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반드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꽃은요, 꿀을 통해서 벌과 나비를 유혹합니다. 그럼 벌과 나비는 꿀을 먹으러 꽃에 다가가죠. 그런데 이때 꽃가루가 벌의 몸에 붙고 벌이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주면서 번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벌은 꽃의 번식을 돕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물에게도 도움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설계하신 거예요. 인간과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나무와 식물로부터 산소를 얻고 식물은 인간과 동물이 내뱉는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합니다. 또한 인간은 동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인간도 동물을 보호하고 번식을 통해서 생존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이 상생의 이 수단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 지구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비가 내려도 땅이 없으면 생물이 자라지 않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없으면 정화되지 않고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반드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상생하도록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꽃은 꿀을 통해서 벌을 부르고 벌은 꽃의 수분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게 만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조금 달라요. 인간도 자연 만물과의 상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리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안 나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중보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치를 잠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주는 산소로 숨을 쉬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산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옳은 길을 보여주시는 상담자가 되시고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기쁨, 행복, 열정, 두려움, 외로움, 분노, 불안, 미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입에서 나쁜 말이 튀어나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잠깐 참자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전에는 남편이 짜증을 내면 같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짜증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요, 설교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절이, 어떤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전에는 설교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거를 가족들에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거나 듣기 전에 성령님, 제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결정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죠. 마음이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선택이고 조금 불안한 그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오히려 평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오히려 안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과 감동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이라는 신호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불안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불안한 것은 뭔가 히스가 있습니다. 기다려서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마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못 믿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확신 있게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될까? 그래서 그 공원에 이제 산책을 하고 바람을 좀 쐬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마침 이 마술사가 막 마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술은요 진짜 마법이에요, 속임수예요? 근데 여러분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을 보면 속임수 같아요, 마법 같아요? 그 마술사가 하는 것을 보는데 완전 마법 같은 거야. 없던 게 갑자기 생기고, 여기 있던 게 막 여기 나타나고, 막 색깔이 바뀌고 카드가 바뀌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의 인사이트가 오는데, 저 마법사는 가짜를 저렇게 진짜처럼 전하는데 왜 나는 진짜를 이렇게 가짜처럼 전할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짜를 진짜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좀 진짜처럼 알려주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작. 몇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깜짝 놀랄 말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말이죠.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 그래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진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커피가 있을 때 설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겉으로 볼 때는 커피는요 설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겉은 똑같아요. 근데 한 모금 딱 마시면 확 느껴지죠.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커피 모르시겠어요?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어보세요. 커피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한 모금 딱 먹어보면 확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처럼 보여요. 그냥 똑같아 보여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것,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거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삶에 대한 조건 반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짜증내던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되고요.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물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나누는 일이 시작되게 됐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부부가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려면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전에 성령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성령님,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깨지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성령님께 기도로 묻고 기다리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쪽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더 깜짝 놀랄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짧게라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려고 계신 성령님,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지루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다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고 새로워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이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자리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